저는 지난 주간에 조지아를 다녀왔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비행기를 타고 아틀란타 조지아에 갔다가 거기서 렌트카를 해가지고 사우스캐롤라이나까지 갔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한 3시간 반 정도 운전하고 가서 아이를 만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올 때 다시 이제 아틀란타로 차를 타고 왔는데요. 시간이 조금 비행기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조그만 하나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의 하고 싶은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비행기 안에서 라면을 한번 먹어보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의 제 생각이고 꿈이고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일인데 제 아내가 계속 그러는 거예요. 꼭 비행기 안에서 라면을 먹어야 되느냐? 나는 먹고 싶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틀란타에 가가지고 그것을 한국마켓을 찾아갔습니다. 한국마켓이 그 비행기장에서 가까운 곳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컵라면 2개를 사가지고 그러고서 이제 내가 비행기장에서 먹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그걸 다 샀어요. 샀는데 제 아내가 그러는 겁니다. A시안들은 어디 가든지 조심해야 된다. 비행기 안에서 라면 냄새가 나면 얼마나 사람들이 보고 또 뭐라 그러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비행기 안에서 먹지 못하고 라비에서 둘이서 이렇게 컵라면을 이렇게 먹었습니다. 참 우리들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기를 원하죠. 특별히 에이시안들은 이 백인 사회에서 특별히 평판을 잘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운전할 때 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운전을 못하는 사람은 에이시안 워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시아 여자들이 운전을 잘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와일드하게 하고 어떨 때는 법을 어기고 막 그렇게 운전하니까 하는 말이 에이시안 우먼 이렇게 에이시안 우먼 드라이브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공부를 잘해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평판을 좋게 받기 위해서 그런 거죠. 착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도 평판을 좋게 받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평판이 좋을 때 그리스도인이 평판이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디를 가든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존중받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아마도 전도의 문을 막는 그런 일을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요, 평판이 좋은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 목사는 글쎄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람들 그 목사님은 정말 목사님이야. 정말로 그분은 기도하시는 분이야. 이러한 평판을 듣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정말 예수님께서도 좋은 평판을 받으셨을까라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좋은 평판을 받으셨을까라는 겁니다. 오늘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어떤 거냐면 내게 불편하신 예수님, 내게 불편하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대주제를 가지고 몇 주간 동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은 평판이 좋지 않은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죠. 마태는 세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 세리는 로마 정부가 팔레스틴을 다스리고 있을 때인데요. 이 당시 세리는 로마 정부에서 세리와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곳에서 세리를 하는데 세금을 걷는데 우리 정부에다가 얼마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세리는 어떤 것이냐면은 마음껏 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 정부에서 준 권세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로마 정부가 원하는 돈만 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 세리 마태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당시 세리를 보면 특별히 2 종류의 큰 세리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세리냐면은 사람마다 아니면 집에 가서 어떤 수확물을 향해서 수확물을 가지고 이렇게 세금을 받는 그런 세리가 있습니다. 또 어떤 세리가 있냐면은 통관하는 세리죠. 어떤 길에 있을 때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세금을 받는다라는 것. 이게 통관세를 받는. 보통 이제 통관세를 받는 세리들이 좀 높은 세리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말이 한 마리 지나가면은 내가 10불을 받겠다. 이렇게 하는데요. 세리들은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3불만 받겠습니다. 대신에 말 다리 하나에 3불씩 받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말 한 마리 10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말 한 마리에 12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돈을 더 걷었다라는 겁니다.
또 사람이 한 사람 지나가면 나는 이 한 사람 앞에서 5불씩 받겠습니다. 그러는데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3불씩 받겠습니다. 다리 하나에 3불씩 받겠습니다. 그럼 6불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세리들이 돈을 모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세리가 되는 방법이었죠. 그런데 세리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동족들로부터 미움을 받은 겁니다.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매국노와 같은 자기 민족을 팔아먹는 사람이 바로 이 세리와 같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세리를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이 마태가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부르셨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세리를 부르셨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마태가 돈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르셨을까? 아니면은 이 유대인의 어떤 정서를 모르고 예수님께서 이 마태를 부르셨을까라는 겁니다. 더 나가서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마태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에,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를 때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마태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식사를 대접을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곳에 다른 세리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러한 매국노 같은 인간들이 그것에 많이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죠. 죄인들도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말해주고 있지만 이 죄인이라는 것은 창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는 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실까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그 창녀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불편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예수님이 우리한테 불편하게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흔히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제 어떤 집에, 음식집에 이제 초대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음식집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입구에는 아주 건장한 청년들이 이렇게 서 있고요. 방 안에 딱 들어가니까 큰 테이블에 음식이 쫙 있어요. 근데 거기에 또 술들이 쫙 있고요. 그리고 그곳에 여자들이 다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제가 만약에 초대를 받아서 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앉아서 식사를 하셨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앉아서 식사한 것이 그냥 의자에 앉아서 식사한 것이 아니었어요. 비스듬하게 누워가지고 한쪽으로 손을 괴고 그러고서 식사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봤을 때에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에게, 사두개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불편하게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은요, 경건하게 살기를 원했던 거죠. 바리새인들만 해도요, 율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었습니까? 제사장들은 제사를 지내는데 온 힘을 다 기울였던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경을 말씀하시는데 그의 모든 행실은 뭐냐면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창녀들과 함께 밥이나 먹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있었다라는 거죠. 이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수님께서 왜 꼭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렇게 말하시면 어땠을까요? 아, 마태야, 오늘 내가 밥맛이 없다. 나중에 먹으면 어떻겠냐? 이렇게 말해서 좀 거절하면 어땠을까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지금 배가 부르다. 이렇게 말하든지 그렇게 해서 그 자리를 피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거 꼭 그 자리에 가서 음식을 먹을 필요가 있었을까? 더더군다나 세리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창녀들이 있었다라는 그 자리에 꼭 예수님께서 가실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뭐라고 비난합니까? 세리들과 창녀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너희 선생은 어떤 사람이냐? 라고 하면서 비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난받은 것은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난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난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비방하면서 너희 선생님들은 어찌해서 세리와 그 창녀들과 함께 밥을 먹느냐? 그러면서 비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난한 자리에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왜 그런 사람들과 주님 꼭 밥을 먹어야 됩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제가 그런 자리에 있었다면 아마도 여러분들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왜 꼭 그 자리에 가야 됐습니까? 그렇게 먹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그 옆에 앉아있던 창녀가 그렇게 이뻤었나요? 그렇게 좋았나요? 그 자리가? 그러면서 우리를 비난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매국노의 친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창녀의 친구라는 말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그 자리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갔던 자리다 할지라도 여러분, 피해야 될 자리는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왜 내가 이렇게 비난을 당해야 됩니까?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왜 내가 이런 좋지 않은 평판을 들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내가 단지 그들과 식사한 것이 그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비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세리들과 창녀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즐거워하셨다는 것, 좋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바리새인들은 없었습니다. 창녀들과 함께 밥을 먹는 제사장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리들과 함께 밥을 먹는, 한 자리에서 앉아서 식사하는 그러한 그 바리새인들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들을 비난했습니다. 정죄했습니다. 그럼 밥 한 끼 먹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밥을 먹은 것입니다. 이런 밥 한 끼 먹은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가끔 저희 어머님이 전화를 하십니다. 전화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이런 얘기를 가끔 하세요. 뭐 항상 하시는 말씀이죠. 전화가 오면은 관중아, 밥 먹었냐? 이런 말씀하세요. 밥 먹었냐? 예, 먹었습니다. 그래. 아직 안 먹었는데요. 가까이 있으면 내가 해줄 텐데. 네 밥 먹었냐니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한 끼 밥을 먹는 여기서 사랑이 있는 것이고요. 한 끼 밥을 먹는데 이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함께 밥을 먹는 이것이 바로 어떤 겁니까? 모든 사랑을 다 내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난을 받아도, 사람들이 좋지 않은 평판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죄인들의 친구라고, 창녀들의 친구라고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죄인들 때문에 멸치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잘못해서 멸치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죄인들 때문에 멸치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옆에 있는 그 사람들 때문에 천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죄인들과, 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느냐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없고 병든 자리에 있을 때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바리새인들과 함께 식사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종교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정말 칭찬받고 좋은 평판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인 마태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돈이 많은 마태가 아니라 죄인인 마태를 부르신 거예요. 병들었기 때문에 그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인 창녀가 있기 때문에 그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비방을 받는 자가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저는 전도사 때 세크라멘토에 있었습니다. 세크라멘토에 보면은 공군 부대가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보면은 그 자매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학생, 남자들이죠. 이제 군대에 들어갔다가 한국에 파병 나가가지고 이 친구들이 결혼해서, 한국 여자와 결혼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결혼해서 들어온 그 자매들이 어느 때는 20살, 어느 때는 보통 21살.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제 결혼해가지고 처음 이제 와가지고 한국 교회라고 이제 옵니다. 오면은요, 그때 이제 저를 보고 하는 말이 뭐라고 부르냐면은 아저씨 이렇게 불러요. 아저씨. 그리고 또 어떤 자매한테는 오빠 이렇게 또 들리는 말도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러고 떠납니다. 그런데 그 19살, 20살, 21살이 아니고 한 40대 된
그런 중반에 그런 그 자매님들도 계세요. 근데 그분들 말을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미국과 함께 결혼을 해가지고 미국 와가지고 시민권을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부모님께 이제 초청장을 보냅니다. 또 형제들에게 초청장을 보내요. 시민권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가는 것이 바로 변호사 사무실이죠. 그래서 부모님께 초청장을 보내고 형제들에게 초청장을 보냅니다. 얼마 있다가 부모님이 오고요. 또 한국에서 형제들이 다 들어오지요. 들어오면 다 섬깁니다. 그래서 드라이브 라이선스 내주고 직장 구해주고 집 구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섬깁니다.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요. 그러면은 형제들이 이제 떠나는 거죠. 다른 도시로 떠납니다. 그럼 다시 다른 도시로 떠난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은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연락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창피하다고.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미국 사람과 같이 결혼했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국제 결혼했다고 만나주지 않는다라는 창피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의 이민은 세계의 뿌리가 있는 걸 아시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여기 앉아서 미국에서 지금 여기 살고 있지만은 우리 친척 중에 어떤 한 분이 미국에 유학 와가지고 영주권을 받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형제를 초청하고 사돈을 초청하고 그래서 미국에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미국에 오게 된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은 관광비자로 왔다 그냥 머무르는 거죠. 그러다가 워싱턴에 있는 벌티모어에 있는 그 어디 또 저기 그 조지아에 있는 닭공장 같은 데 취직합니다. 그래서 2년 3년 열심히 일해가지고 영주권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친척들을 초대해가지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 친척 가운데 저도 속해 있다라는 거죠. 또 세 번째가 어떤 것이냐면은 친척 가운데 누군가가 미국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시민권을 얻고 그래서 초청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미국에 왔는데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창피하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죄악의 냄새가 나는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안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의원으로 오셨기 때문에 문둥병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신 겁니다.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하신 거죠. 이 당시에 문둥병자가 같이 있지는 못했죠. 만지면 안 됐다라는 겁니다. 문둥병자에게 돌을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목사님의 그 간증을 이렇게 봤습니다. 이번에 아버지가 부산에서 부산 근처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문둥병자들을 위한 목회를 했었습니다. 그 동네는 문둥병자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형제가 있는데 국민학교 학교를 가는데 저 멀리 학교를 다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자들을 목회를 하는 그 목사님의 아이들이지만 아들, 딸이지만은 문둥병자 취급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돌을 던져가지고 피가 나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죠. 미워하는 거죠. 문둥병자라는 거 하나 때문에 미워한다라는 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을 품어주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신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 손을 얹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을 봅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외면하셨다면 어떻겠을까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외면하셨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고 외면하시면서 너는 죄인이야. 내가 너랑 같이 있을 수 없어. 라고 했다면 어떻을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스스로 비난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요, 비난을 받으시면서 우리를 안아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밥 한 끼 먹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오래전에 드라마를 하나 봤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그 드라마를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그 장면을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허준이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드라마 가운데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어떤 사람이 잘 모르겠어요. 고름이 이렇게 있어요. 뭐 썩어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짜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뭐 좋은 의료시설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하죠?
이 허준이라는 사람이 그걸 입을 대고 고름을 빨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의 의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환자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어떤 말을 듣든지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어떤 말을 듣든지 어떤 평판을 듣든지 그것을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준은 그렇게 그 환자들 그 상처를 입에 대고 그 고름을 입으로 빨아들였던 거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리들과 창녀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세리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식사한 것이 그렇게 고맙고 감사했을지 모르겠어요. 함께 밥 먹어준 것이 이것이 너무나도 고마웠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이 창녀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파되고 이 세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됐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형제들에게 비난받고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가까이 하기를 원치 않고 형제들에게 욕을 얻어먹었던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들의 비난을 받으시면서 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들과 함께 식사하신 것이 불편한 일입니까? 아니면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것이, 아니 우리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일이 창피한 일입니까? 아니면은 자랑스럽고 감사할 일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비난하는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쓸 데없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 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 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평판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거죠.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시면 되지 왜 마태의 집까지 가서 식사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꼭 그렇게 나쁜 평판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먹을 것이 좋아가지고 음식이 좋아가지고 그것에 가서 식사하셨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겁니다. 좀 더 경건하게, 좀 더 우아하게 그렇게 사역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평판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사명이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분명한 이유를 우리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과 함께 식사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과 함께 식사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의인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과 함께 하기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 때 평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도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사명에 붙들리는 거죠. 죄인을 구원하는 거죠. 병든 자를 살리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명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이었던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가 그랬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이, 영적인 침해에 걸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평판이 아니라 사명에 붙들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평판이 아니라 사람들의 어떤 평판이 아니라 사명에 붙들려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의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충분히 유대인의 공회원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런 말하죠. 네가 미쳤도다라고 했을 때에 아그리빠 왕이여, 내가 이렇게 붙잡힌 것 외에는,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힌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처럼 예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처럼 그렇게 사명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쁜 평판을 갖는다 할지라도 예수의 생명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바울이 증거한 것을 보게 됩니다. 평판에 붙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의 참 모습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죠. 평판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체면을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저도 한때는 그랬었어요. 제가 다녔던 교회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고등학교 때입니다. 고등학교 학생회 부흥회를 할 때예요. 그것에 약 한 120, 30명 정도 학생들이 모였을 때에 부흥회를 하는데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막 그냥 콧물 눈물 흘리면서 그냥 막 기도하고 방황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날 그랬었어요. 저도 그런 얘기를 드렸었죠. 얼마나 기도를 막 그냥 하면 좋은데 왜 발로 의자를 차냐고. 그러니까 장의자가 이쪽에 저 나갔다니까요. 탁 차가지고 콧물 눈물 흘리면서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그 당시에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성령님 나에게는 좀 오지 마십시오. 저런 건 난 보기 싫습니다. 그랬습니다. 남미에 내려갔을 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예수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내가 원치 않았는데 콧물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게 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의지하게 되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된 거죠.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부터 내게서 눈물이 말라지기 시작했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내 눈에서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 한번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도 다시 한번 콧물 눈물 흘리면서 죄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그 임재를 다시 한번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평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무슨 말을 했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그것을 향해서 사는 사람이지만 인생을 못 사는 사람은요 중요한 것이 어떤지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엉뚱한 것에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체면에 붙들려 있는 거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자기 과거에 붙들려 있다라는 겁니다. 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내가 옛날에 뭐를 했습니다. 내가 뭐를 했습니다. 인생을 살 때 100년을 사는데 그거 몇 년이나 했겠어요. 그거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평판이 좋지 않아도 우리를 끊어주시고 안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평판이 아니라 사명에 붙들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인생을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사명에 붙들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이 있는 생명을, 자신이 있는 평판을 버리는 사람이죠.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평판을 버리셨습니다. 멸치와 천대를 받으셨어요. 뺨을 때려도 맞으시고요. 옷을 벗겨도 그냥 놔두시고요.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죄인인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님께서요 마태의 집에 있다가 그 바리새인들이 너희 선생님은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느냐라고 했을 때 그 자리를 떠나셨다면 평판을 중요하게 여기셔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셨다면 어땠을까요? 거기 있는 세리들은요 2번, 3번 버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거기 있는 창녀들은요 2번, 3번 버림을 당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평판을 버리시고 영혼을 살리신 거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거예요. 창녀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동족들에게 멸시받는 천대받는 그 세리들의 친구가 되셨다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그 창녀들의 친구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보면은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온 할레파 사람들이 왔다는 말을 듣고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다가 베드로가 함께 밥을 먹다가 그 자리를 은근히 슬쩍 피해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다른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도 베드로와 함께 그 자리를 피해버린 거죠. 자신의 평판을 중요하게 여겼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평판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판을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든
그 상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회당장 야이로 자기 딸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회당장이라면요, 유대인들 중에서 그래도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딸이 아프니까 예수님 앞에 달려나갑니다. 그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회당장의 체면도, 회당장의 그 어떤 레퓨티션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내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발 앞에 엎드려서 간곡히 구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딸을 살려달라고. 그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평판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린 사람은요, 자신의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여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 가나안 여인, 그 딸에 귀신 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떼어가지고 뺏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할 때에 이 여인이 뭐라 그러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하죠. 이랬을 때 주님께서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면서 이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죠. 이 여인은 자기 딸이 고침받기 원한다면 나는 개처럼 취급받아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평판이 좋지 않아서 우리가 부담됩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어서 부담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창녀와 함께 식사를 한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됩니까? 그래서 불편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식사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것이 불편합니까? 아니면 감사합니까? 예수님께서 병든 자에게, 문둥병자에게 손을 얹은 그것이 불편합니까? 아니면 문둥병자와 같은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문제는 뭐냐면 중요한 것과 더 중요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레피티션, 평판을 받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어떤 거예요? 사명이죠. 사랑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섬겨보지 못하고 평판에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목적을 잃어버린 그 체면, 목적을 잃어버린 평판, 여러분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남길 달란트가 아무것도 없다면 그처럼 불쌍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요, 평판과 자기 명예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이 불편하게 보이는 거죠. 제가 옛날에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주님의 평판 받으신 것이 감사한 거예요. 주인의 친구가 된 것이 감사한 거예요. 내 친구가 되기 전에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평판을 받는 것이, 나쁜 평판을 받는 그것이 우리에게 여전히 불편하게 다가옵니까?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비방을 받아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이겨내는 것인 줄로 보게 됩니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나쁜 평판하다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이로도, 그래서 가나안 여인도 예수님 앞에 나간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식사하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먹기를 탐한다고 그렇게 불림 받아도 우리 주님께서 개의치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저 창녀들의 친구로다 라고 말을 해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신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체면 때문에 전도를 못합니까? 체면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체면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할까? 그것이 두려워서 우리는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을 거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자랑스럽습니까? 아니면 창피합니까? 마태는요, 자기를 불러주신 주님이 너무 자랑스러웠던 거예요.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래서 자기 친구들을 부른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은 그런 세리들과 창녀밖에 없기 때문에 그 죄인들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품어주시고 함께 계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처럼 사명에 붙들리고 정말 평판을 중요하지만 그걸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